오늘 우리 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마을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찾으려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이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인가 사명자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모세를 핵심 인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가 모세의 전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모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애굽의 법령에 의해서 수장되어야 할 그때에 살아난 존재지요. 그런 그가 애굽의 양자가,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자랍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모세는 지배국의 왕족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인식합니다. 모세가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보다는 밝은 얼굴색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우리 부모님과 나는 피부색이 다르네. 또한 모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입니다. 자기가 자라가면서 왜 저는 모세입니까? 물었겠죠. 정확히 그 이유를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공주조차도 그를 건져 올렸을 때 히브리 이름으로 건져내었다 모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요. 모세는 자라면서 죽음의 법령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와 피부색이 같은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죽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건져졌음을 인식했고 또한 예사롭지 않은 궁정 생활 속에서도 계속 흔들리고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자신을 느꼈기에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공주는 당연히 자신의 양자가 애굽인으로 살기를 바랬겠지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인에게 핍박당하는 동족의 편을 든 사건이지요. 11절이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위에 감추니라.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자기 히브리인들이 핍박을 당하니 자기가 애굽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동지의 백성의 핏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까지 감행하는 장면이지요. 히브리서에서 묘사하는 모세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이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냥 왕족, 그것도 강대국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그냥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서 그 모든 보화와 풍요로운 삶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당시에 동족이 핍박당하는 그 모습에 애국심이 발휘되었다라기보다는 애국심은 교육받지도 않았겠지요. 아니, 젖먹이일 때 생모가 젖 먹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믿음을 부여했겠습니까? 젖을 뗀 이후에서는 왕궁에서만 살았던 그가 동족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애굽에 강하지 이스라엘을 향한 애국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동족애가 끌었던 것은 뭔가 신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 동족의 아픔에 동참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택했다라고 말하지요. 우린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했음에도 그가 한 행위는 살인이었습니다. 정당화될 수 있나요? 이 내용을 또한 해석하려면 또 다시 이 내용에 대한 모세의 증언, 이야기의 내용을 이야기한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지요. 7장 22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애굽의 병사,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자를 죽인 사건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가? 이것은 동족을 지키기 위한 적군을 죽인 사건입니다. 전쟁 속에서 살인은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의 살인과 전혀 해석이 다르지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을 전쟁 속에서 왜군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자라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해석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을 가지고 살인자란 말입니까? 안중근도 자신을 나는 독립군,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내 적국의 장군을 죽인 것은 명예로운 거지 이것은 심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었지요.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군사를 또는 핍박하는 자를 죽인 것을 동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벌써 하나님이 명령한 소명이 있었던 거지요. 네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위라고 스데반이 해석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드러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동족을 중재하려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신분상 애굽인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어제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애국인이고 내 동족을 핍박하는 지배국의 왕자임은 알고 있지만 내가 어제 히브리인의 편을 들었으니 저들이 나를 히브리인으로 여겨줄 거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재는 어제는 난폭하고 과감함으로 애국 군인을 죽였는데 오늘은 자비롭고 친절함으로 동족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있음에도 히브리인들 그들은 모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칭찬하기보다는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의 호의로 어떻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애굽인이요. 통치자의 왕족입니다. 모세의 호의가 이스라엘에게는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지? 이거 함정인가? 결정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모세 자신만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야 라고 확신했을 뿐이지 그의 백성은 압제자의 왕궁에서 자란 무서운 왕자일 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유추해 봅시다.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모습의 태도를 보면서 유추해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자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중재는 바른 중재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잘못한 사람이 폭력까지 휘두르니 그러지 말라 합니다. 누가 봐도 바른 중재잖아요. 바른 거예요. 그냥 바른 것을 행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난을 받으니 화를 내고 충고하는 자를 공격합니다. 모세의 어제의 도움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호의를 비열하게 약점을 잡아 이용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폭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을 들어서 이루어진 그 사건 완전히 은폐했다고 모래속까지 묻어놨는데 그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상황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동족임을 자청하지 않고 애굽의 왕자로 그 자리에서 판결자로 섰다라면 단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가장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중재하거나 그가 심판한다라면 아무 소리도 못할 거예요. 다 참아냈을 거예요. 근데 호의를 베풀었던 모세에게 그 호의를 역이용해서 약점 삼아 비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협박하고 있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는 가장 약한 자, 제일 무능한 자를 고문관으로 낙인 찍습니다. 쟤는 고문관이야. 쟤는 일도 뭐 잘 못하고 그래서 좀 무시하는 존재로 나쁜 의미이지만 고문관이란 낙인이 찍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다르게 능력이 없어도 군대는 짬밥을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위치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고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잔인한 흔히 말하는 고춧가루가 됩니다. 전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정말 무능력했던 자들이 힘을 얻으니 굉장히 잔인해지더라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 약한 자들이 약한 자에게 강해지는 참 비굴한 죄의 속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바로 히브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임도 할 것 같던 히브리인들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동족임을 자청하는 모세를 약점자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직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지요. 누가 너를 법관으로 삼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요. 하나님이 삼았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특권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저 약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가 애굽인을 죽일 때에는 결단한 상태입니다. 그래, 내가 동족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 모세를 못 알아본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폭력 앞에 작아지고 내 안위를 위해서는 은인에게도 비열해질 수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관심조차 갖지 않고 네가 왜 왕자의 자리에서 우리 동족의 자리, 처참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느냐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것을 반증합니다. 이런 동족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봅시다. 모세는 어제의 희생까지 많이 고민하고 크게 결단했을 텐데 그의 결론적인 희생은 무참하게 밟힙니다. 은인이 아니라 원수처럼 동족들이 대하지요. 동족이 보인 그 적개심에 모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도망갔지요.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는 정말 결단력 있는 용사와 같습니다. 오늘은 동족의 그런 비난에 무서워 떠는 자입니다. 모세가 담대한 자입니까? 소심한 자입니까?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면 모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제 벌였던 그 무시무시한 일은 모세의 담대함, 그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도 사도행전도 증언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며 하나님이 서라 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약합니다. 모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향하여서 칼을 들을 수 있었던 담대함과 소신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떠한 담대한 일을 또는 바른 일을 함에 있어 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착각하지요. 사람은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폭로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약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바르단 말입니까?
뭐 멋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다 고만고만 아닙니까? 사람이 또한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담대함은 죄를 짓는데 담대할 뿐입니다. 차라리 소심한 자들이 죄를 덜 지어요. 그러니 좀 못나 보이고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알고 보면 다 못났고 다 약하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너무 소심하고 해서도 너무 약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담대합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그 담대함 때문입니다. 동족을 향한 애국심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연약한 자입니다. 겁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움직였던 것이요. 그러나 결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동족들에 의하여서 배신당하고 폭로당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한 사람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결론은 그 사람이 도피자,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소명받은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순종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대한 소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작은 나의 나약함을 폭로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폭로당합니다. 군대 여기 시작했는데 또 군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처음 하는 첫 훈련은 병사로 준비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약한 자로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분 전환 훈련이라고도 해요. 그냥 폭로당하는 거예요. 너 그냥 민간인이었잖아. 너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싸울 수 있는 병사가 아니야. 너의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나약한지 한번 보자. 이게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지. 2장은 그렇게 모세를 폭로함으로 시작합니다. 동족을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모세가 뭔가 일을 행했지만 실패합니다. 동족의 중재자로 선택받은 모세가 중재해보지만 실패합니다. 2장에 등장한 그 두 가지 실패는 나아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로 선 모세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원자가 되며 얼마나 완벽하게 중재자가 되는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나약함은 폭로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그 안에 역사함을 다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도망쳐버린 미디안 땅은 모세에게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곳은 단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계속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확립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모세에게 미디안은 도피처가 아니라 소명이 완성되며 소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장소입니다. 어제의 모세와 오늘의 모세가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은 그냥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왕자 모세였던 어제의 모습이 오늘 도망자 모세로 갈리게 된 사건은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사건 같잖아요. 그 살인이 분기점이 되어서 어제는 왕자였으나 오늘은 도망자가 된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치명적 실수를 저질러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변화 같잖아요. 모세의 가장 큰 변화는 왕자 모세가 살인자 모세로 변하는 이 사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과거의 모세와 현재의 모세를 극명하게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립니다. 모세의 순종이 처음에는 좀 어설펐습니다. 나름 결단했겠지요. 나름 큰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돌변한 것 같지만 그 결단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기에 모세의 삶이 오히려 더 공포와 좌절로 빠뜨리게 된 결론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순종은 그렇게 사명자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의가 투영되었건 아니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명자, 온전한 순종자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상황이 내가 또는 모세가 나름 순종한 것 같은데 결과가 최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틀렸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순종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결과가 꼬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름 순종했어.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 나에게도 안 좋고 주변에도 안 좋아. 그러면 그 순종을 요구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원망을 한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르렀다라면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했다면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거죠. 제가 어렵게 좀 꼬아 얘기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은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명령했으면 했으면 된 겁니다. 그건 사명자가 순종을 바로 했다라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면 됩니다. 결과는 시키신 분의 영역인 거지. 모세 상황이 그렇게 꼬여버렸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지? 심지어 애굽의 원수가 될지언정 동족에는 은인이 돼야 되는데 동족에게도 원수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도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결론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 조롱과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베푼 호의는 어제 내가 저 약자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는데 오늘 나의 입장은 그 약자가 나보다 높아져서 나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돕던 자인데, 내가 긍휼히 여기던 자인데 오늘 그가 나를 무시하는 높은 자리에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어설픈 순종들이 다 어설퍼서 잘못했다가 아니라 1차적으로 훈련이라는 나를 폭로당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앙을 하다 보면 어설픈 순종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더 안 좋지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청년의 때,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청년의 때의 순종이 다 어설픈 거 아닙니다. 성결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청년의 때에 어설픈 순종을 많이 하지요. 자기 발전을 할 시간에 교회에서 나는 봉사했다.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한 친구보다 못나아진 것입니다. 더 안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있지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가르침지어 내가 가르쳐줬던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립니다. 이런 상황 오지 않았었나요? 작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들은 정말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돈, 시간, 정성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요. 헌금도 많이 하죠. 봉사도 많이 하죠. 기도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상황에 여러분 자괴감 느끼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던 그가 이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설픈 공로주의가 정말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순종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이 정도는 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차라리 근본주의가 나을 때도 있어요. 이러거나 저거나 저러거나 나는 결국 천국 갈 거야.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차라리 그런 사람이 겸손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닌가요? 어설픈 순종은 그 자체로 나쁜 결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분명히 그 순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시작은 폭로당함입니다. 네가 얼마나 못났는지 아니? 네가 드린 그 시간이 네가 나에게 헌신했다라고 순종했다라고 그 드렸던 모든 열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거였는지 아니? 이제 다 내려놓고 내 것으로 채워보지 않겠느냐. 그 훈련까지 가야지만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 정말 오래 헌신적으로 했으나 비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들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로당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미디안에서만 살겠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의 모세, 피난처 삼은 도피자 모세의 삶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려 미디안을 떠나 담대히 나를 무시했고 내가 두려워 떨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세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순종해 보지 않는 거지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모세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복됩니다. 사명자는 슬프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아니라 사역자, 일만 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사역자는 외롭습니다. 사역자는 탈진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역자는 일을 하고 사명자는 순종을 합니다. 사역자는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하지요. 좋은 것이 오면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가야 라고 생각하지요. 사역자는 순종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토피자 모세로만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명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디안은 그렇게 고난의 장소이지만 훈련의 장소, 사명자로 완성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 약한 사람이 진귀한 보석인 믿음을 만난다라고 해서 바로 강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체화되기까지,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 때까지 믿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탁월한 교육을 받아 그의 인성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믿음을 주시는 순간 전혀 다른 모세가 된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약합니다. 그러나 사명자 모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던 바로 앞에 자기 발로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명자 모세라면 자신을 비아냥거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훈육합니다. 옳고 그름을 중재합니다. 사명자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일하려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려 하십시오. 진리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진리를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들 때 내 존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내 성품을 바꾸고 연마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를 바꿀 것이다. 내 피를 다 말씀의 순종의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들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결국 나는 순종의 메커니즘이 정착된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십시오. 가장 복된 인생은, 또는 가장 안전한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인생이 되라라고 선언해버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태어났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너는 내 백성이지만 평범하게 살아. 너는 모세가 아니잖아. 너는 노아가 아니니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재단하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 평범하고 무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출애굽기를 줄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는 네가 21세기의 모세다.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진귀한 보석인지를 한번 보여다오.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어떤 인생을 꿈꾸십니까? 나약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메시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겠다
선언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존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에게만 목사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살아가야지만이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는 너와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의 평생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메시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면 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내 인생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며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메시지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면 모세를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던 처절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분기점은 하나님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의 말씀을 체화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 우리 예심의 말씀을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